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창세기는 흔히 시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시작이 모두 이 책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로 출발한 성경 66권은 각각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에도 멈추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지나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창조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것은 이 성경 전체의 첫 장을 여는 일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된 창세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며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진화적인 이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그 영향에서 분리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장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할 때에는 우리의 제한된 사고를 기준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창조의 놀라운 신비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요 이 혼돈 그리고 질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창조 전의 모습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느냐?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공허와 혼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혼돈은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혼돈의 깊음을 가려주셨고요.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 세상을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물은 즉각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빛을 창조하니 낮과 밤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시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과 밤을 만드심으로 시간의 흐름까지 창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셔서 물을 위아래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을 나누니 물과 또한 뭇이 생기게 되었고 땅과 바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무엇이 생겼습니까? 생활터전인 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땅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 땅 위에 각종 식물과 동물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물론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창조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궁창을 만드셨고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이 궁창 위에 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빛에서 나오는 자에서는 화학작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식물들이나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6일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셔서 그 시간에 따라 차례대로 창조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셨으며 모든 일을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인간이 살게 될 여러 공간에 이것저것 채우시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마 빈 공간에 이것저것 채우려고 아마 상상을 하시기도 할 거고요. 이걸 만들면 참 좋아하겠다. 우리 가족이 참 이걸 채워놓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내가 만드는 사람이 이곳에서 살아갈 텐데 이걸 만들면 너무나도 좋겠다. 너무나도 행복해하겠다.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창조의 모든 과정은요, 인간을 창조함으로 마침내 완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생명과 풍요, 이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공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선물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부가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거처를 모두 마련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을 제일 처음 만들지 않는 이유가 인간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오로지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이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책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된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인간이 없었다면 그 창조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을 때 비로소 창조의 목적이 드러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 세우신 존재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완성 속에 바로 우리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부족함도 없고 미완성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질서 있게 배치되었고 완전한 균형과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주님 앞에 섰던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스스로 연구해서 추론해서 완전히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의 모든 순간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오직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만물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질서와 선하신 목적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결단하며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이 절대 진리로 붙들어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 패배의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기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 그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우리가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